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도 요한은 예언하라는 사명은 받았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예언은 애곡과 심판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말은 세상의 권력자인 임금들 앞에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저항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늘은 이러한 힘든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은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두 증인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로 만든 청량 도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십니다. 갈대 지팡이는 길이가 3m 정도 되고 작고 가벼운 속이 빈 갈대로 사물의 길이를 재는 데 사용했습니다. 연약하고 하찮은 갈대 지팡이로 성전 둘레를 청량하는 것이죠.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구약의 에스겔, 아모스, 스가랴에서 청량은 파괴하거나 또는 건축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와 배교로부터 성전을 지키고 다가올 혹독한 박해로부터 참 성도들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청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단은 지성소에 있는 향단으로 성전의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파괴와 오염에서 보호하려면 그 안에 있는 이 향단도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은 그러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이라고 말씀했고, 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은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어에는 성전 밖마당을 밖으로 던지고 청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과 바깥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앞마당과 바깥마당 이렇게 두 마당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헤롯은 앞마당을 다시 제사장 마당, 이스라엘 마당, 그리고 여인들의 마당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이 바깥마당에는 이방인들의 마당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바깥마당에서만 경배하고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경고가 여러 나라 말로 거기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은 모두 성소가 있고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는데 다 거룩한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바깥마당이라고 해서 거룩하지 않는 마당이 아니고 바깥마당이라고 해서 성전이 아닌 일반적인 마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마당이 청량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한동안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지키시지만 그들을 잠깐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해석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도 엄연히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 속에 포함되고 이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성전 바깥 마당과 성전 안에 있는 마당을 구분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인 바깥 마당을 왜 청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겠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전 안은 그냥 두고 바깥 마당만 짓밟는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고 오히려 성전의 안에 있는 걸 파괴했으면 파괴했지, 바깥 마당을만 짓밟고 안에 있는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귀중품이 다 있는 그 성전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짓밟는 대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만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 된다고 말하는 것은,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전은 하나님에 의해 보호받는 교회 공동체의 내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청량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준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뜻은 고난받는 교회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 동시에 또한 교회는 이러한 이방인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숙제입니다. 교회가 짓밟힌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휘고 들려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의 심판이 가장 극심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해석의 맹점 아니겠습니까? 성전 밖, 그러니까 청량이 안 되는 부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42달 동안 짓밟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42달은 문자적인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가장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와 동시에 적대 세력도 최고조가 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장 심하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핍박이 없는 시기는 교회가 좋은 시기가 아니고 복음에 손을 놓고 세속화 되어갈 때 세상 권력과 짝하고 세상의 권력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고, 그리고 교회는 권력자들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당당하게 소개하고 그들과 사진 찍고 손 내민 것을 뽀젓하게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교회 위상을 높이는 듯이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복음에 가장 취약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선파할 때 악이 가장 극렬하게 저항하고 그들이 박해를 일삼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왜 그러한 역설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종말의 때에 막대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재수가 없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백성이 있고 또 악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마귀의 세력은 무자비한 영적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이 고비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차원 높은 사명은 바로 이 무차별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와 싸우지 않고, 아니
어떠한 피해도 비지 않겠다고 교회는 이 땅에서 들림받고 흔적도 교회가 이 땅에 없다고요? 가장 영적인 마귀의 세력이 가장 악랄하게 공격할 때 교회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깨어나야 하죠. 그리고 성전 밖을 짓밟는 마귀와 힘겹게 전투하는 이 두 정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정인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성전인 교회 공동체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함에 항상 거하지만 외적으로는 이렇게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이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파괴되고 교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순교당한다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나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되나요? 성가대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교회에 웅장한 시스템이 없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나요? 교회가 파괴되는 전쟁의 잔혹함 가운데에서 올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세상에 세속화되어서 높은 건물과 수많은 아름다운 기기들을 갖다 놓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그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생명의 위협과 타락의 손에서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에서마저 하나님은 교회가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니 싸워봐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그냥 싸우지 않는다고 말해버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대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탄으로부터 받는 박해도 안 받게 해준다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청량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의 개별 신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신자들은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 이기고 보호하심을 받으면 순교 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축복도 더 넘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청량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청량하심으로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그 뜻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내 자식이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자식들보다도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시죠? 버가모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일으킨 핵심 문제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 그냥 마찰을 피해야 한다. 이건 자유다, 이건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문화에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거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끝없이 유혹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버가모 교회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교회 공동체를 자기도 모르게 죽이고
사탄의 통치를 인정하여 사탄과 협정을 맺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끝까지 교회가 복음을 외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세상의 가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지키고 보호하고 이기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원수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받지만 그렇게 연약해 보여도 지팡이 같은 칼대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무서워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까? 둘째로 두 정의는 회개의 권세로 예언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줍니다. 뭐 권세를 주어야 그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무기를 주어야 사탄과 맞서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권세를 얻은 두 정인이 등장하여 1260일, 그러니까 이것도 3년 6개월이죠. 여러분 42달도 3년 6개월이고 1260일도 3년 6개월입니다. 이 동안에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인데요. 먼저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러니까 펼쳐놓인 작은 책인, 우리로 지금 말하면 성경을 갖다 먹으라고 말하고 이 먹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예언하여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에게 주셨다면 오늘 11장에서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인 사람으로 두 정인이 바로 요한이 받았던 예언하는 사명을 대신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3절 뒷부분에 예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예언이라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주신 예언의 사명이 두 정인에게 계승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형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이 사명을 어느 때든지 반복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예언하게 했는데 그 권세가 뭐라고요? 굵은 베옷이래요. 이 베옷이 권세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뭔가 엄청난 돈을 주든지 엄청난 권력을 주든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광야에 40일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은 거 아시죠? 내가 메시아다. 나는 어떻게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까? 그때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으로 엄청난 돈으로 저 민중들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메시아의 사역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님을 예수님이 깨달았죠. 그 다음에는요. 종교적인 권력, 교회 위에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않고 수백 미터 위에서 떨어졌는데 사뿐하게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다고 떠받들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식간에 지도자로 등극하여 이 교회의 권력으로 세상에 메시아 노릇을 해야 되겠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권력, 로마 권력에 맞먹는 권력,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로마를 이기는 강력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나라를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설하여 이 민중들을 구출하는 메시아 노릇을 하겠다라고 작정했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사역할 메시아의 길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이 땅에 메시아로 자처한 사람이 생각도 하지 못할 놀라운 것으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오늘 바로 이 3절의 본문에 보시면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예언하는 권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들의 예언 사역의 핵심은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옷은 전통적으로 죄와 그 심판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는 회개를 의미하죠. 예언할 때 나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그 사역이 강력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가는 게 닫혀있던 완악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권세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그 외침, 나는 회개와 어떤 연관된 삶도 살지 않고 내 입으로만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가 큰 거죠.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소리친다고 할지라도요. 그러나 내 영혼이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말씀 앞에 꿇어지는 삶과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큰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만 회개하고 나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정인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인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하면서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성도의 권세와 십자가 밑에 있는 교회의 신분은 차이가 있겠죠.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마구잡이로 짓밟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우리가 바로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나중에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 굵은 베옷으로 나아가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쉽게 그 교회에서 하는 용어로 바꾼다면 굵은 베옷을 입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내가 십자가를 잘 지면 그것이 권세가 된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잘 죽은 게 권세가 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한 번도 져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권세가 뭔 줄 모릅니다. 많은 표를 얻고 세상에서 많이 일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 가서도 대접을 받겠죠. 그러나 대접을 받고 큰 소리는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평신도에게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높은 목사님들하고 독대하면서 교회의 많은 중요한 일들을 맡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흉내만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잘 지는 그곳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짓밟히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얻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정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촛대가 있었죠. 7 촛대는 바로 7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촛대도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 틀림없겠죠.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의미에서 바로 교회를 뜻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7이란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둘이라고 하는 이 두 촛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정인이 되려면 두세 명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감람나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두 올리브 나무인데 그냥 구약의 이해 없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스가랴 4장에 분명하게 그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기름이 발려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다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이들은 두 감람나무는 바로 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뜻합니다. 이 본문을 읽은 사람은 다 알겠죠. 스가랴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를 나타내는 스가랴 4장에서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서 있다고 하고, 오늘 본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스가랴 4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온 세상의 주님을 섬김으로 성전 건축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증인도 온 세상의 주님을 섬김으로 온 세상의 증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대한 배경과 스가랴서의 본문의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 본문을 읽으면 이것은 스가랴서가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정의는 제사장의 역할과 왕같은 신분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복음을 들고 나서는 증인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촛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듣는 이 하나 없는 것 같아도 들을 귀가 있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권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속에 지독한 원수를 깨달으라고 이방인 부모를 허락하기도 하고 이방인 배우자를 허락할 때도 있고, 이방인 같은 자녀가 우리 집에 42달 동안 나를 마구잡이로 짓밟는 수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의 권세로 나아가면 42달 동안 나를 짓밟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말씀에 들려서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개의 권세로 나아가며 말씀의 등불을 켤 때 너 속에 있는 어떤 원수라도 물러갈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식구들이 또 주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질문드립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두 정의는 기적의 권능으로 예언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열왕기하 1장에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왕 아시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시야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자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에그론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려고 하죠.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저놈을 살려두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를 2번이나 보내게 되죠.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병사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병사를 태워버립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왕의 무지로 무너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우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두 정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고 알리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복음을 선포하는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두 정인의 입에서 나온 불에 삼킴을 당하고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퍼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사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정인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불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도 대의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죠. 3년 가뭄이 들게 한 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바알 숭배로 훼손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죠. 여러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친 모세처럼 권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죽을 뻔한 경험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의 위력을 엘리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두 정인이 물에 대한 또한 권세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물들을 피로 만들게 한 것은 모세가 행한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두 정인의 사역을 모세의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과 같은 심판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정인은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세가 아니라 권능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엄청난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앞에 신호등이 있으면, 교통순경이 있으면 교통순경의 권세에 의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두 정인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권능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권능을 일으켰던 엘리야, 그리고 가장 큰 권능을 일으켰던 모세는 한 번이 아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는 이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이 두 정인은 복음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세우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유일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그 사역을 두 정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주년이자 추수감사절입니다. 제가 20대 정미소를 할 때 가을 거지가 참 실감이 났습니다. 논에서 타작을 하면 수확한 나락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 정미소 창고로 가지고 왔거든요. 어떨 때는 밤 10시간 넘어서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창고를 열고 가마니마다 가지고 온 사람의 이름을 쓰고 장부에 몇 가마니 가지고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비록 남이 수확한 나락이었지만 정미소 창고에 수백 가마니가 쌓여가는 나락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1년 동안 농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늠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비록 농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1년을 결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한 것은 계속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에는 쓰게 되는 예언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감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격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를 받는 것이 예수님이 친히 살아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끝으로 짓밟히게 하시지만 안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안과 밖으로 성전을 청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짓밟히는 환경에서 회개하는 권세로 마지막까지 말씀의 등불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각오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겁니다. 우찌무라 간주는 1908년 10월 달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을 한탄하지 말라.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순경이야말로 오히려 한탄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거역하여 선 자니 역경은 우리가 미리 예견했던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옛적 신도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힘을 당할 때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는 않습니까? 낮아지는 적용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정인은 42달 동안 짓밟힙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끝까지 세상 가치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정인은 회개의 권세로 예언합니다. 듣는 일 하나 없는 것 같아도 들을 귀가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권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정인은 기적의 권능으로 예언합니다. 짓밟히는 환경에서 회개하는 권세로 마지막까지 말씀의 등불을 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하여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는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쏟겠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하나님 어린 양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고난이 무서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힘을 당할 때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적용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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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고난이 무서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복음을 전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짓밟힘을 당할 때마다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생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는 적용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침내 기적의 권능에 굴복하여 아버지여 이방인 같은 식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보고 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끄러워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예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니 짓밟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견디지 못하며 힘들어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문화에 적용하여 살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를 청량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청량하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량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짓밟힘의 사건이 힘들지만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고 이 모든 것이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짓밟히는 사건을 통해 오히려 내 속에 원수가 물러가기 원합니다. 3년 반 동안 미움을 당하고 죽기까지 사명을 다한 두 증인처럼 죽기까지 인내하며 삶으로 복음을 전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끝까지 비추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 모든 욕심과 유혹을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개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이 비웃고 조롱할 때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내가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하며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회개의 권세로 예언하며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두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환경을 축복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각자 회파되고 짓밟히는 사건 가운데 복음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을 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